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긴 시간들이 지났지만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 우리들 다 받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한 분 한 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말로 혹은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참 보고 싶었어요, 진짜 저는요. 여러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냥 같이만 있어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조금 설교를 잘 못해도 그냥 은혜를 받기를 바라요. 마가복음 오늘 9장 1절에서부터 13절,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강의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변화산 이야기예요.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림을 한 장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변화산의 모습을 아마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맞는지 틀리는지 아마 그림 가지고는 다 표현을 담을 수 없겠지만, 밑에 있는, 뒤에 있는, 앞쪽에 있는 세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누가 베드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다음에 저 앞쪽에 아주 환하게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 그분은 분명히 알겠고, 한 분은 모세, 한 분은 엘리야인데 누가 모세, 누가 엘리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런 모습이 아닐까. 놀라운 기적.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변화산의 현장에 함께 할 수는 없겠죠. 몸으로 직접 체험은 못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고요, 간접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림 됐고요.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게 뭘까? 이제 그 앞서서 여기 시작이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의 연장으로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에게 좀 리마인드 시켜드린다면, 주님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가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뭐 엘리야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죽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나왔더니 우리 주님께서 연이어서 또 한번 질문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죠. 우리는 그 정답을 다 아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말 정답이죠. 이 대답을 베드로가 하고 나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내게 복이 있다고,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게 복이 있는데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도 준다, 뭐 이래가지고 엄청 축복하셨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막 흥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제 내가 곧 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혀서 내가 순환을 당할 거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옆에 있다가 뭐라고요? 아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마 없어서 이제 하고 나갔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해서 꾸중을 받죠.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자도였었어요. 제자도 바로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죠.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주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았겠죠. 너무 기뻤고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순한 얘기, 조금 이거 뭐지? 그리고 난데 한술 더 떠서 나를 따르려거든 나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쉽게 말하면 이거죠. 너희들 지금 이렇게 좋아하는데, 지금 뭐 곧 다 된 것 같아서 너희들 흥분하고 하늘 영광이 다 너희 것이 된 것 같이 하는데, 물론 줄 거야. 그러나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조금 너희들이 생각한 것 같고 다른 십자가가 있어. 지금 이 얘기겠죠.
나를 따르는 일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만 한 일은 아니야. 예. 그리고 나서 한 말이 아까 제자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또 엿새우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데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도 있어. 다는 아니지만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그 영광의 광채로 변하시는 모습을 볼 사람도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2절과 3절을 보십시다.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주님이 이제 산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과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변형이 되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까 봐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같은 사건의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누가복음의 내용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들이 잠깐 한번 볼 텐데 누가복음 9장 28절이에요. 제가 이 말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자, 여기 보면 뭐가 조금 다르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엿새 후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8일쯤 되어라고 날짜가 한 이틀 정도가 차이가 나요.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저도 좀 여기저기 찾아보고 좀 주석도 보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답드리는 거는 모른다예요. 미안한데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왜 누가는 이거를 8일쯤으로 생각을 했는지 계산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시작하는 시점을 다른 시점으로 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랬다. 그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는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 하러? 기도하시러라는 아주 귀중한 단어가 있어요. 기도하시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있었어요. 뭐하러? 기도하러 갔다. 그러니까 무슨 하이킹 간 게 아니에요. 운동 삼아 간 게 아니고 관광 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갔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놀랍게 변화됐고 제자들은 그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 사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는 것은 다 우리가 바라던 바죠.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주시면 그거 같이 좋은 게 없잖아, 그죠? 내가 혹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 그거만큼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일이 없는데, 적어도 그런 일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놀고 있다가 보여지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자,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주님이 변형이 되셨어요. 변화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어떤 본질이 달라진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변한 게 아니라 주님이 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주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변형이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수님 자신이 원래 하나님이세요. 우리 다 알잖아, 그죠? 그런데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실은 영광의 모습, 그 신령한 모습은 감춰져 있었던 상태인데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함입니까? 제자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보여주셨어야 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 안에는, 여러분, 신앙에는 신비 체험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크고 작은 그런 체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나는 그렇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다 하는 분만 한번 아멘. 그거 봐요. 적지 않은 분이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100%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 이런 신비 체험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신비주의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이단이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신앙에는 분명히 신령한 요소가 있지만 너무 그것을 앞세우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훌륭히 은사로 사용해서 내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놀라운 체험을 해서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병이 안 낫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너를 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신비한 체험이 있을 때 여러분 꼭 신비한 체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준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로는 주님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런 신비 체험을 주세요. 왜? 뭐 하라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기 위해서, 도전을 주기 위해서. 전혀 믿지 않았는데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그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체험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가 어떤 경우냐면 앞으로 닥칠 큰 환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돌을 맞아서 피 흘려가면서 죽는다는 건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스데반은 뭘 보게 됩니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 하늘 보좌에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맞이하는 모습을 그가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입장을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때 스데반이 돌 맞는 게 괴롭고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스데반에겐 이미 돌맞음에 대한 것은 이미 개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 취해버려서 이미 모든 것은 뭐 돌이 오든 말든 내가 거기서 죽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요.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다음에 천국 가보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때에 그들은 다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을 봤다든지 하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는 그런 비슷한 작은 체험이 하나 있는데 제가 가끔 장례를 집도할 때 그때 이제 가끔 하는 그 예화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실제 제게 있었던 사건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저희 아버님이 심장 수술을 하고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코마 상태로 이제 혼수 상태로 약 2달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에게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날마다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날마다 안수기도를 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근데 내가 아버지를 다시 살려달라고 한 이유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살게 장수 100세가 될 이게 아니라 늘 제가 불안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교회는 같이 우리랑 다니셨는데 이분이 한 번도 입으로 이렇게 좀 시인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옛날 어르신들이 좀 있잖아요. 그 오랫동안 믿지 않았던 어떤 이 본인의 아집이라고 할까요? 체면, 자존심 때문에 제가 전에 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홀로 언젠가는 보니까 낮에 식탁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라고. 내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스스로 식사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식기도를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까이 다가니까 인기척이 들리니까 금방 하고 털어보시더라고. 그러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한 번도 할렐루야 아멘을 해보신 적이 없지만 그러나 교회를 늘 어머니나 저희와 함께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러다가 그냥 혼수 상태로 들어가 버리시니까 유언 한마디 못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의 구원의 확신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같은 구역에 있었던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 집사님, 잘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아버님이 천국 가실지도 몰라요.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환상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를 보았대요. 저희 아버님을 보았는데 어떤 구름 같은데 위에 하얀 세마포 같은 걸 입고 이렇게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로 옆에 또 한 분이 또 세마포 같은 걸 입었는데 얼굴을 보지는 못했는데 자기는 직감적으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 아버지가 같이 있었대. 예. 그런데 한마디도 말씀은 안 하시,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손을 펼치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랴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만면에 이렇게 미소를 띠시면서요, 고개를 크게 치시면서 안 가겠다고, 예, 아니 가시겠다고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저는 그냥 참고로 뭐 그럴 수도 maybe, 예, 그러나 뭐 확실한 건 모르죠. 뭐 그게 어떤 객관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장례를 치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제가 그 장례에 슬펐을까요, 아닐까요? 전혀 슬프지 않았어요. 왜? 내가 직접 경험한 체험은 아니지만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확실히 구원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나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어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지만, 내가 한 체험도 아닌데도 나에게 그런 아버지의 장례가 슬프지 않은 경험이 있어요.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신비 체험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이 좋다? 그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 고침 받았어요. 예, 교회 와서 기도했고 어디 가서 집회에서 안수 받고 내가 뭐 병이 났습니다.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진 겁니까? 아니요. 그냥 병 나은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안수해서 병을 고친 목사는 그러면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까 말씀드린 신앙 안에는 신비 체험이 있지만 이런 신비 체험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좀 더 돈독하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런 신비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아니고, 신앙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 자, 그렇다면 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 이유는 뭘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제자들이, 우리는 이 내용을 알지만 우리가 보통 예수 믿어요. 자, 예수 믿고 나면 할렐루야, 아유 구원받으셨어요, 천국 갔어요, 이젠 천국이 내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건 너무 결론을 땡겨서 얘기한 거예요. 결론은 맞아요. 우리 다 천국 가는 거 맞아. 근데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지내야 되고 살아내야 될 많은 일들이, 삶이 있어요. 이 삶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고 다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고 가난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어찌 보면 주님이 지금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영광체로 변한 이후에 내려와서 이제 얼마 뒤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 그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요. 아까 주님이 얘기했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이 그 신앙 고백 이후에 극찬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에 져야 된다고, 앞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라고 미리 얘기해 주신 이유는, 그렇게 얘기한 건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 근데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지금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런 게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사실 분명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다음에 가면 천국,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건 나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더더욱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우리는 다 새 몸을 입을 거야. 안 그래요? 정말 아주 퍼펙트 바디를 주시지 않겠어? 나도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이게 배가 안 들어가. 천국 가면 완전 식스팩 탁 주시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죠? 또
우리 성품도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성품을 주시겠냐는 말이지. 거기다가 놀라운 영광을 있게 해주시면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현실은 지지고 볶는 현실이 있다. 그죠? 그걸 살아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좁고 협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마가복음 9장 4절과 5절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예,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모세, 엘리야가 있는데 이 장면을 조금 더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나는 전에 이런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산에 올라갔잖아. 올라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막 주님이 확 영광처럼 변했고 모세, 엘리야가 딱 있는데 베드로가 모세,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시대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적어도 몇백 년에서 몇천 년이 떨어진 사람들이 시대적 간격이 있단 말이지. 뭐 지금같이 무슨 사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여기다 명찰을 하나 달고 나왔을까요? 모세?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딱 보는데 직감적으로 모세를 알았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뭐 세종대왕을 만나면 혹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알았단 말이에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영계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영의 세계는 그냥 인지되어지는, 감지되어지는, 알아지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뭐 바울이 어딨냐고 물어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이 그냥 딱 보면 바울이시네. 그냥 알아지는 그런 어떤 그 영의 세계는 그렇게 통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이 시대 이전에 있었던 많은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을 보면 뭐 성경의 구약에 많은 사람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있고 뭐 다윗도 있고 뭐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모세, 하필이면 엘리야, 그 많은 사람 같은 왜 두 사람일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는 모세로부터 율법의 시작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한데요. 누가복음 9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주님이 기도할 때 확 변했다는 거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마가복음에는 그냥 서 있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는 같이만 계신 것 같은데 누가복음 보니까 세 분이 같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뭐예요? 대화의 내용을 들은 거죠. 뭘 들었어요? 장차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수님이 죽을 것을 얘기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도 십자가를, 선지자도 십자가를 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죠. 바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사단은 완전히 패배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해 주셨어요. 그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민족의 주가 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정말 하늘 영광, 주님이 영광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가셨어야만 한다면, 십자가를 지셔야만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수 있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미 저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2절부터 34절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이하에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얘들은 가서 얼마나 잤는지 몰라요. 어느 옛날에 내가 영화를 이거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저 참고 자료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 셋이 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서 기도 자리 가서 잤는데 제자들은 가자마자 누워.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예. 인간적으로 잘 때 자들은 조금 그래도 좀 같이 기도하는 척하다 자들, 얘들은 그냥 처음부터 자더라고. 영화에서는 그래요. 근데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니, 그 변형된 것을 봤다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를 위하여,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이랬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한 것은요,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자다 깨서 한 말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이야. 지금요, 여기서 우리가 굳이 한 가지 교훈을 얻는다면요, 기도하지 않고 한 건 다 쓸데없는 말이야. 특히나 남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리는 없지만요, 술자석에서 앉아서 떠들고 한 얘기는 다 쓸데없는 얘기야. 그 정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가운데 와서 구름이 덮어서 그들을 사라지게 하셨을까?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근데 율법의 용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와 계시는데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율법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율법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또 하나, 선지자의 용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그분이 계셔. 선지자의 일이 없는 거죠. 목사가 하는 설교는 사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인데요, 천국 가면 목사는 저는 잡이 없는 사람이죠.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왜? 그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치우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율법이나 선지자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9장 7절과 8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의 왕처로 변하시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두 사람 막 얘기하는 것 같더니 두 사람이 싹 구름이 와서 싹 모세와 엘리야를 덮고 그리고 사라지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이때 처음 들려진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동일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님만, 이 말씀을 너희들은 믿어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이제는 다른 말 들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은 제자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9장 9절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요, 제자들과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는 산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분명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 말은 산 꼭대기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영광의 그곳이 좋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르고 싶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영광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은 다시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왜 첫 번째로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 그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아무에게나 믿어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전도를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열심히 나가 전하는데 도무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분들을 보면 지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사회적 위치나 모든 면에서 참 탁월한 분들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막 답답해하죠.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겁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좀 적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겁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반드시 선결 조건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복음을 내가 전할 수는 있지만 믿게 할 수는 없으니까. 믿어지는 역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들로 말로 해서 되는 문제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걸 아주 정말 뼈저리게 제가 체험한 사람입니다. 왜? 저는 젊어서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니까,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거부하고 배척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던 내가 어느 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한순간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고 예배가 그렇게 좋고 또 더 나가서 뭡니까? 막 회개가 터지고 기도가 나오고 할 줄도 모르는 기도를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고 밤새도록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고 그렇게 산 게 지금까지입니다. 수십 년이요. 여러분, 그때 한순간에 제가 뭐 많은 지식이 들어서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여전히 성경은 알지 못했고요, 성경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도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믿어지는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체험한 자, 내가 남다른 체험을 했다고 해서 너는 왜 이런 걸 몰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부부지간에 답답할 때 있죠. 그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차라리 상대방, 내 남편이 좋고 아내를 좋고 은혜를 주세요.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더 믿어지게 하시고 나보다 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열어주기 전에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예. 저는 사실 오래전에 이런 체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그 노방전도를 좀 했어요.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근데 한참 올림픽에서 그때 올림픽 플라자인가 어딘가 했는데 열심히 전하는데 조만큼 떨어져서요. 거기서도 또 막 전도를 하는데 보니까 문선명 통일교 열이 확 받는 거야. 어딜 감히. 예. 그냥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딜 감히 사탄의 앞제비들이 막 속으로 막 이제 그런 거죠. 속으로 막 쫓으면서 막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이제 했어요. 한참을 전했는데 이제 더 이상 전할 사람이 그 순간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쪽도 없지, 사람이. 그 둘이서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내 마음에 슬쩍 저 사람을 전도를 한 번에 딱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가갔어요, 내가. 그리고 그분한테 가서 내가 당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지금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런 거 전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쏟아놓기 시작을 한 거죠. 내가 아는 복음의 지식을 다 쏟아놨어요. 그분은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나한테 막 반론을 합니다. 2시간을 싸웠네. 2시간 이후에 결론이 뭐냐면요, 너는 네 거 믿고 나는 내 거 믿자였었어요.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내가 너는 지옥이나 가라 그러고 왔어요. 속으로 대놓고 내가 그랬겠어요. 그리고 오면서 차 안에서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답답한 사람하고 이걸 왜 못 믿어, 이걸 도대체.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이 바보 같은 놈. 막 이러면서 내가 왔는데요, 그러다 문득 제가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믿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더라고. 여러분, 그 생각 안 드세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데 우리 그냥 아멘이잖아. 의심하세요? 죽었다 사흘 만에 도로 살아났다는데 그것도 아멘이잖아.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요, 어떤 내가 무슨 이성적으로 다 따지고 이래서 믿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믿어지는 거더라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도 믿는 많은 부분은 그렇게 다 논리적으로 따져서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들 어렸을 때, 요즘엔 안 하는데, 그런 어른이 없는데 저희들 때 그랬어요. 어른들이 오면, 집에 오면 괜히 놀려요. 와가지고 너 주소 왔어 임마. 예. 그 주소 왔어 몇 번만 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 나는 얼굴이 이제 울상이 되는 거죠.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게 뭐야? 아니야 우리 엄마야, 아니야 우리 엄마야. 그냥 우기는데 그렇게 우기는 근거는 난 없어. 여러분, 다 우리가 자기 부모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지만 객관적으로 여러분 부모가 뭐 결혼하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혹시 자기 어머니가 자기 낳은 거 본 사람? 없다니까. 뭐 사진 뭐 이런 거, 그럼 사진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냥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또 한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내가 그 입장이라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안 하겠습니까? 예? 아니할 말로 어디 놀러만 가도 저 좋은 데 가면 아우 여기 좀 살았으면 좋겠어. 난 그냥 앞으로 이런 데 살면. 우리 교역자들도 다 그래. 네. 근데 그냥 그건 바램이고, 나도 그 입장 되면 아우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세 개가 뭡니까? 그냥 다 집시다 뭐 이러고 살 것 같아. 우리 것도 짓고 같이 삽시다 할 것 같은데, 예, 주님은 아니라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주님은 앞으로 산에서 내려가면 무슨 일이 있는 걸 너무너무 잘 아세요. 무슨 일입니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건 너무 귀하죠. 신앙 가운데 우리가 남다른 특별한 체험을 한다는 너무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 체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평범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지만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천국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낙오하지 않고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립시다. 이 험한 세상 하는 찬양인데,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2절 합시다. 우리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변화산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면서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체험을 간접적으로 또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경험하길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떤 삶이 벌어질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영원한 그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계시기에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혹시라도 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내 믿음이 적어질 때 주님 다시 한번 이러한 체험을 주시더라도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신앙 안에는 분명히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버지 신비 체험이 아버지 신앙의 내용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체험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 되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항상 우리들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가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 삶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분명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늘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절만 다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변화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 믿음의 확신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아닐지라도, 날마다의 삶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마다 귀한 예물들로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는 귀한 분들도 계시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헌금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하심이, 그리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와 특별히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